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추석이죠. 저는 어릴 때 추석이 너무 기다려졌었어요. 왜냐하면 추석에는 무한정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어릴 때 저희 집안에 제사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추석날도 하루 종일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침에 한 10시부터 시작이 되면 점심 지나고 저녁 때쯤 돼서 제사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석날을 기다렸던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 처음으로 귤을 먹는 날입니다. 귤이 귀했던 시대거든요. 그럼 귤이 처음으로 제사상에 올라오면서 귤을 이제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런 데기 때문에 아마 추석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도 추수감사절로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센터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조명 밑에서 기쁨을 나누고 쇼핑을 하면서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한 해가, 그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하지요. 참 재밌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추수감사절과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크리스마스를 즐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서 그럼 그날은 조용하게 집에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터키는 왜 잡으며 쇼핑센터는 왜 가며 크리스마스 트리는 왜 만드냐는 거죠. 어떻게 됐든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터키를 먹고 그 다음에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화가 되어 갑니다. 근데 그 문화가 참 이상하게 삐뚤어지는 문화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뭔가 하나가 점점 빠져나간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날 식구들이 함께 모입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합니까? 감사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참으로 중요한 단어이고요. 또한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점점 성도들이 감사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시는 것이 정말 감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가 있는 예배, 그리고 감사가 있는 교회, 감사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희 목회 방향이기도 하고요.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인도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감사가 나를 살렸다. 그리고 그 밑줄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장 힘든 지금 감사가 가장 필요한 시간이다. 가장 힘든 인생의 고비에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미리 드리는 감사가 내일 기적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성경이 생각하는 감사가 다르다는 것을 이 책의 짧은 글에서도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하는 이유는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면 예배가, 기도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간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흐려져 가는 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까 누가 그랬죠? 티미가 그랬나요? 아까 멘트 할 때 맨날 맛있는 거 해주시고 라이드 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저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졸업과 함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멘트가 아니라 저는 저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니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그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인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감사라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이제 고맙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뜻이 은혜나 신세를 입어서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운 것을 고맙다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거나 신세를 져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따뜻함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약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는 찬양한다는 말로 쓰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21절에서는 고백한다라는 단어로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감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마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감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잠언 31장 28절을 제외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 감사,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나오는 감사는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또한 죄의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런 때에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는 내가 꿈꾸던 것, 내가 원하던 것이 내 손에 이루어졌을 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던 것,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 주인이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도 보면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신임 투표라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교회들마다 생겨납니다. 재신임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맞는가 안 맞는가,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평가는 주인이 하는 거지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지 성도가 목회자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주인이 종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종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심이라는 것은 평가인데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6년마다 당신을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교회의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는데 저는요, 그 유행을 일으킨 목사들이 싫습니다. 목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들이.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때는 감사가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와 전혀 다른 감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표현됐고요. 신약에서는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얻고 잃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내 기분에 따라서 정성을 다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대충 드리는 것은 감사가 없는 것이죠. 감사는요, 내 기분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가 넘쳐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와 찬송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문장이 있습니다. 사무엘 라이보비치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사형제도가 있고 지금도 중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로서 오랜 세월 동안 사형수들을 변호해서 끝까지 변호해서 사형을 당하지 않고 무기수로 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그 일을 해왔죠.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 인터뷰에서 신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가장 가슴 깊이, 그러니까 당신이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무료 변론을 통해서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로부터 다음 두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땡큐입니다. 이 변호사는 사형수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해주고 수고해주고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그들을 죽지 않고 살려내는 데 최선을 다했는데 무기수로 감형이 되는 그 순간에도 그 누구도 그분에게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변호사의 그 고백을 보면서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도 혹시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잃어버리진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하고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마음이 삭막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옆에 분에게 그래서 감사합니다. 시작. 이 얘기는 뭐냐면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얻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는요, 감사합니다가 생각한다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think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감사는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는 조건이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남다른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해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공자가 나란 일을 하는 조카 공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일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잃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조카 공멸이라는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얻은 것은 한 가지도 없는데 잃은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많이 부족해서 해야 할 공부가 많은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는 보수가 너무 적어서 부모님을 봉양하기도 어렵고 주변 사람들을 대접하지 못해서 평판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나란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매일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얻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공자의 제자 자천에게 가서 공자가 똑같이 물어봅니다. 네가 일을 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잃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같은 일을 하는 자천이라는 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일하면서 배운 것을 실행하다 보니까 배운 내용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보수로 조촐하게 부모님을 대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하니까 그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로 친구들과 만날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업무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하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제 능력도 높아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잃은 것만 3개고 누구는 얻은 것이 3개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태도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죠.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불평거리를 보게 되고요, 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감사거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집 앞마당에 큰 나무 3개가 있습니다. 낙엽이 다 지금 한 3분이 떨어졌어요. 온통 낙엽입니다.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너무 좋아. 저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치울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같은 나뭇잎을 보는데 누구는 낭만적으로 보고요, 누구는 쓰레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감사의 조건으로 보고 누구는 불평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밝은 생각은 감사를 갖고 옵니다. 어두운 생각은 불평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집을 나올 때마다 주여 센 바람을 보내주시어서, 강풍을 보내주셔서 이 낙엽이 다 옆집으로 선물되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바람에 다른 집게 우리 집으로 와. 역대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갸륵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막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참 기특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날 밤에 임재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성전 건축을 하지 마라.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다윗을 통하여 한 나라의 왕조를 세워나가겠다. 그리고 그 왕조가 영원할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그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다윗은요, 처음에 엄격하게 생각하면 다윗은 자기의 소원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둡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 못하게 하십니까? 내 돈은 돈이 아닙니까? 따질 수가 있겠죠. 기분 나쁠 수 있죠. 현대 교인 같으면 교회 떠났습니다. 교회 떠났어요. 그런데요, 생각을 바꿔서 밝게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7장 1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을 거절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왕조를 세우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밝은 쪽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거절당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왕조가 세워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이 다윗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양치던 목동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그 성장 과정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 다윗은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집이든 막내는요 너무 귀합니다. 하는 짓이 너무 이쁩니다. 막내는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았습니까? 인정 못 받았습니다. 아들 치고 못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아들들 데려와라 그랬을 때
또 있느냐 그랬을 때 걔는 안 보셔도 됩니다 할 정도로 아들 취급도 안 했습니다. 형제들이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이새의 아내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다윗은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부정한 상태에서 얻어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천덕꾸리로 자라난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양치러 다녔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죄 중에 어머니가 죄 중에 자기를 잉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나라의 왕조의 시조로 사오겠다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비천한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도 감사한데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사실에 이 다윗은 거절당한 것보다 더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감사는 밝은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밝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우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사가 아니라 투정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 보세요. 그러면 여름날 비가 추적추적 오면 비 소리가 너무 좋아. 나는 비 냄새가 너무 좋아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기분이 정말 안 좋으면 참 구질구질하게 비만 내리네. 꿉꿉해 죽겠네. 아이고 하늘이 빵꾸 났나? 이런 소리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면 눈 내리면 좋다. 눈 내리는 소리가 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우면 저 눈 누가 치워? 길 미끄러운데 차 어제 세차했는데 부정적인 얘기만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밝은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은요 감사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삶 속에는 늘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어둠을 붙잡으면 불평하게 돼 있고요 빛을 붙잡으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밝은 생각은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어떤 조건이 나에게 만족되었을 때 감사하는 건데 우리는 이것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올 수 있었던 거 이거 감사한 거예요. 오니까 교회가 따뜻한 거 이거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게 감사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찾아온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2명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가운데 그래도 감사가 우리는 회복이 돼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옷이 찢기고 수많은 매질을 맞은 후에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앞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한밤쯤이 된 거예요. 잘 수도 없죠. 온몸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잡니까? 끙끙 앓면서 한밤중에. 근데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뭐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를 죄수들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의 찬양을 죄수들이 들어요. 우리의 불평을 이웃이 듣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죄수들이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생깁니다. 우리의 불평을 이웃이 듣게 되면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이웃에게 들려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을 이웃에게 들려주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예배 끝나고 가시면 그럴 거예요. 이제 둘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아우 애들이 나와 찬양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러면서 가시는 분이 계실 거고 분명히 그 말 하시는 분 계실 거고
뭔 노래인지도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못 알아듣겠지만 애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이러고 가시는 분은요, 교회가 욕먹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고요. 못 알아들었지만 애들이 나오니까 너무 싱싱해서 좋았어, 이런 분들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가시다가 들으신 분 다음 주에 와서 일러주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수많은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몸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한밤중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무엇이 따라오는 거예요? 찬양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럴 때 우리가 찬양이 안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찬양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처음 들어갑니다. 그때 신라가 따라 들어가죠. 사실 바울은 유럽을 꿈도 안 꿨습니다. 쳐다도 안 봤습니다. 자기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꿈을 꾸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주여, 나를 아시아로 보내주십시오. 나를 이 소아시아로 보내달라고 기도했지 유럽은 꿈도 안 꿨죠. 그리고 소아시아를 놓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라는 데서, 여러분들이 트로이 목마라는 거 아시죠? 그 장소가 바로 드로아가 그거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유럽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지고 유럽에 처음 도착한 데가 네아폴리고요. 거기에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빌립보가 나옵니다. 바울은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왔고 빌립보에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감격하고 박수 쳐주고 환호해줘야 되는데 웬걸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바울은 사명이나 있어서 따라가서 맞았지, 신라는 바울 따라가다가 억울하게 맞은 사람이에요. 신라는 그렇잖아요. 바울 따라서 뭔가 얻어지겠다고 따라갔더니 실컷 주인 맞을 때 같이 맞았단 말이죠. 여러분, 좋은 사람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매 맞은 걸로 보면 신라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지금까지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만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죠. 올 생각이 없던 곳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책임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하고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가기 싫은 곳에 왔는데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두들겨 맞아야 되고 왜 우리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는 바울과 시다는 그 한밤중에 고통 속에 잠 못 들고 있다가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무슨 뜻입니까? 그 기도를 통했을 때 바울과 실라는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이 넘쳐나는 것은 무엇인가 얻어졌을 때 찬양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찬양이 연결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아프십니까? 내일이 두려우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넘치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성령이 두 사람의 심령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아픔이 아니라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성령은요, 이 두 사람의 생각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생각으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슬픔 중에도 두려움 중에도 성령이 잡아주시면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곧 그것들은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도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닌데 어떤 엉뚱한 결과가 왔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던 것을 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갭 안에서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슬퍼할 때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수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장난으로 선물 2개를 준비를 했었어요. 지가 원하던 게 있었고 우리가 가짜로 주는 것이 있었어요. 가지고 막 기대를 하고 크리스마스 때 딱 왔어요. 그래서 선물이야 그랬더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뭘 갖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기대한 마음으로 쫙 뜯었는데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에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다른 걸 줬어요. 기대하던 걸 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물 받은 게 내 기준에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면 불평하게 됩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 모든 것의 기준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금요일 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그 예배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힘들 때마다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마다 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가지고 이제 점심을 대접 받으면서 목회를 이제 상담을 받습니다. 그때 로고스 교회에서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렸었는데 교회가 팔렸어요. 팔려서 그 교회를 사라고 사면 좋겠다고 우리한테 1차적으로 오퍼를 줬습니다. 40만 불 론을 넣었는데 제 개인 이름이나 우리 아내 이름으로 갔으면 금방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이름으로 40만 불 얻으려고 하니까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래서 몇 군데 빠꾸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군데 거기다 원서를 넣어놓고 서류를 보내놓고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론 안 나오면 어떡하죠? 안 나오면 이제 갈 데도 없고 성도들 데리고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오징어 튀긴 걸 좋아하시거든요. 막 드시면서 고개도 안 들어봐요. 막 드시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걱정하면 그게 목사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결과가 안 나왔잖아.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잖아. 왜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왜 걱정하고 있어? 그게 목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끝까지 해보죠. 끝까지 해보죠. 그런데 론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을 때 얼마나 실망했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이 예비되어 있다. 그게 중앙교회예요. 그게 중앙교회. 여러분, 우리가 론이 리젝트되고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얻게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10년을 기도했는데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5년을 꿈꾸며 기도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3년을 기도했는데도 이것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주시고자 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믿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감사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이것은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장미가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장미 가시도 감사. 이것은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를 싫어합니다. 찔리니까요, 아프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미꽃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하신 것 감사, 이것은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왜? 응답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거절하신 것 감사는 그래도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도 받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절한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앙교회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그 일들을 흐트러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미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했을 때 우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망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을 때,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감옥에서 풀려났고요, 자기들을 감시하던 죄수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감사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2025년도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는 수준으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보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기쁨도 감사하지만 슬픔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추억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기대가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을 달라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다는 것이죠. 거절당했다는 생각 속에 묶여 있으면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차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허무가 가득 찹니다. 그러나 거절당한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되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헌금 목토리 미리 담아드렸습니다. 그것은요,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감사 헌금을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앉으셔서, 아이들과 함께 앉으셔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가를 쉐어하세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감사하냐? 뭐가 제일 좋았어?
당신은 뭐가 제일 감사해?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 우리 내년이 더 기다려져. 여러분, 이런 마음을 나누신 후에 거기에 마음을 담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사의 감동만큼 헌금하세요. 형식적으로 주일날 와서 아무거나 쑤셔 넣지 마세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감사한 것을 나누시고 그래도 감사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가족이 마음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